서론에서 바로 말씀 주시기를 세 가지 기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눈을 떴을 때 가장 먼저 내게 떠오르는 것이 그것이 나를 잡고 있는 거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눈을 떴을 때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보좌의 배경이 가장 먼저 생각난다라면 분명히 내 인생은 보좌의 영향을 받고 그 축복 속에서 살게 되어지겠죠. 그리고 흑암 저주를 알고 그것을 두고 우리의 현장에서 기도할 수 있고 모든 것에서 의미를 가지고 하나님의 주권 속에 계획이 있다는 걸 알고 기도할 수 있는 자가 바로 파수꾼의 기도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안테나는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전 세계에 소통되게 하는 거죠. 우리에게 먼저 주신 것을 전 세계에 전달하는 게 그게 바로 안테나의 역할입니다. 이 세 가지 축복이 여러분들의 기도 속에 꼭 있기를 바라시고요. 여러분들이 이 기도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이 실제로 나에게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체험하는 귀중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 누가복음 2장 52절을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의 어린 시절에 대해서 딱 한 번 나왔던 성경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성경에 보니까요. 예수님은 키가 자라고 그리고 지혜가 자라고 사람과 하나님 앞에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자, 키가 자랐다라는 것은 육신적 성장이죠. 지혜가 자랐다라는 것은 지식적 성장이고요. 사람 앞에 사회적 성장이죠. 모든 것이 자라도 이게 안 자라면 결국은 다 헛된 거겠죠. 우리는 우리의 어찌 보면 모델이라 하면은 예수님이 모델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았다라면 근본적으로는 우리가 영적으로 계속 성장을 해야겠지만 우리가 나머지 부분에 있어서도 이렇게 성장을 좀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우리가 현장에 있으면서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나머지 성장이 안 되어지면 한 부분에 있어서는 도태되고 외면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상식이 안 통하면 영적으로는 계속 말씀을 듣고 우리가 복음 속에서 있기 때문에 성장을 하는데 육신적, 지식적, 사회적으로요 우리가 성장을 하지 못하면 다른 게 떨어지는 게 아니라 상식이 떨어지게 돼 있죠. 그럼 상식이 뭐냐라고 얘기한다면 보편적으로,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평균이죠. 누가 잘했다 못했다가 아니라 상식이 안 통한다 이 말은 평균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에 나가가지고 다른 사람들과 대화하고 불신자들과 대화하는데 저 사람은 참 뭔가 대화가 안 통해 상식이 안 통해 이래버리면 거기에 뭐 하나님이 흔들리거나 복음이 변질되진 않겠지만 분명히 전달되는 데는 장애가 요소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처럼 예수님은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라고 사람 앞에 하나님 앞에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한 것처럼 우리도 전인격적인 치유와 전인격적인 성장이 되어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영적인 것만
맞습니다. 하지만 그건 근본적인 거지 영적인 것만 그러면은 조금 뭔가 또 얘기할 게 있겠죠. 우리가 진짜 영적으로 죽었던 우리가 살았다라면 나머지 부분에서도 성장을 해야겠죠. 영적인 게 고장 나서 다른 것도 성장 못했던 것들이 영적으로 우리가 살아났다면 나머지도 좀 살아나야 안 되겠습니까?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어디 가서 저 사람하고 말하기 힘들다 좀 이렇다라면 우리가 좀 돌아봐야 돼요. 예, 남이 누구한테 나한테 얘기한다. 내가 이 부분에는 좀 상식 이하구나. 예, 보편적 이하구나. 평균 이하구나 생각하시고 그 부분도 좀 성장하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것보다 뭐 더 중요하다라면 중요한 게 서론에 있었죠. 서론에. 자, 세례 요한이 나왔습니다. 세례 요한. 자, 마태복음 11장 11절에 보면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이보다 더 큰 자가 없다 그랬습니다. 자, 성경에 보면은 뛰어난 인물들 많았습니다. 물론 이 여자가 낳은 자 중에는 모든 인류를 얘기할 수도 있겠고 또 언약의 흐름 속에 있는 것을 얘기할 수 있겠지만 아무래도 언약의 흐름 속에서 태어난 자를 얘기하는 게 더 강하지 않겠나 저는 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이 말씀 속에 어떠한 계획 속에 언약 가운데서 태어난 자 중에 가장 큰 자라 그랬는데 성경 속에는 사실 언약의 흐름 속에서 태어난 자는 여럿 있었잖아요. 모세도 그랬고 요셉도 그랬고 다윗도 그랬고 여럿 있었는데 왜 예수님께서는 이 세례 요한을 보고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다라고 얘기했을까? 거기에는 어떤 큰 의미가 있겠죠. 네. 그 의미가 뭔지를 우리가 서론에서 좀 알아야 되는 겁니다. 자, 이 세례 요한은 먼저요 우리가 봐야 될 게 저 빈들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빈들은 우리가 계속 말씀을 흐름을 받고 있듯이 누구도 도와줄 수 없는 노바디 현장이죠. 그리고 여기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네, 여기는 나싱의 현장이죠. 이런 현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거예요. 누가요? 세례 요한이. 여기에서 이 세례 요한이 외친 게 뭐냐면 회개의 세례를 외친 거예요. 회개의 세례죠. 자, 이 요한은 제사장 지파였고요. 또 이 요한은 선지자의 역할을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께 세례를 베푼 겁니다. 그래서 이 광야에서 회개의 세례를 외친 것은 뭐냐면 구약에서 약속하신 메시아가 이제 올 것이다. 그걸 외친 거예요. 그 메시아가 이제는 그리스도로 오시니까 너희들이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게 뭘 회개하냐면 하나님이 정하신 그 위치에서 벗어난 너희들이 이제는 이 그리스도가 오시니까 이제는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거거든요. 그 유대인들이 바른 길을 가고 있었다면 이런 외침이 필요 없겠죠. 근데 이런 외침을 했다라는 건 유대인이 뭔가 빗나가고 있는 곳에 있다라는 얘기. 빗나가고 있는. 그래서 오늘 세례 요한의 이 세례의 내용을 보면 마태복음 3장에도 나와 있고요.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죠.
오늘 본문에도 같은 장면이 나오고 있는데 이 장면이 뭐냐면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세례를 주는 장면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 보고 네가 나한테 세례를 줘라 라고 얘기하니까 세례 요한은 뭐라 그랬냐면 나는 신발끈도 맬 수 없는 그런 자격도 없는 자다. 그런 내가 어떻게 예수님께 그리스도께 내가 세례를 줍니까? 라고 얘기한 장면이에요. 세례 요한은 자기 자신을 자격 없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에 그때 마태복음 3장 15절에 보니까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와 내가 함께 하나님의 의를 이루자 그랬어요. 의를. 어떻게 해요? 너와 내가 함께. 이것을 알아들었는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고 나는 자격 없는 자인데 어떻게 예수님께 세례를 드립니까? 라고 얘기했던 자가 어떻게 했습니까? 이 다음에 예수님께 세례를 드린 거예요. 그래서 이 세례의 의미는 구약에는 아직 그리스도가 구원을 완성시키지 않은 시대였기 때문에 내 죄를 사하려면 짐승에게 제사장이 안수를 하고 이 사람의 죄를 이 짐승에게 다 옮기는 그 안수, 그 세례를 하고 본인이 죽어야 되지만 그 짐승을 대신 죽게 만들었거든요. 이 세례 요한이 지금 예수님께 드린 이 세례는 바로 이 구약의 제사, 즉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죄를 덮어쓰고 다 엎고 십자가에서 죽으실 대속물의 의미로 이 말을 알아듣고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거를 몰랐을 때는 내 같은 사람이 자격 없는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께 감히 세례를 드립니까? 라고 얘기했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 진짜를 깨달아 버린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서론에서 좀 알아야 될 게 이 대속물로 오신 이 신약의 그리스도가 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내가 다 이루었다.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이 계획하신 구원의 계획을 성자 하나님이 지금 세례 요한에게 너와 내가 하나님의 의를 이루자 어떻게 해요? 함께. 지금 뭘 하고 있었냐면 구원 사역을 세례 요한이 예수님과 함께 이루고 있는 장면이란 말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서론에서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지금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바로 이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의 뭡니까? 구원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모든 계획. 그거는요, 구원을 얘기하는 거고 이거는 생명을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세례 요한이 얘기한 것처럼 나는 신방끈 멜고 풀 자격도 없는 그런 사람이다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보고 뭐라 하십니까? 너와 내가 함께 하나님의 의를 이루자 그러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하나님께서 세계복음화하자 이 말인 말이에요. 지금 내 자격이 필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해 주셨단 말이에요. 무엇을 이루는데요?
구원을 완성시키시고 이 구원을 전달하고 전파하는 곳에 우리가 이 흐름, 이 축복 속에 있게 되어졌다라는 겁니다. 나만 받은 구원, 우리만 받아야 되는 구원이 아니고 유대인들은 그렇게 알고 있었거든요. 우리들의 하나님, 우리나라를 해방시켜 주시고 우리나라를 강국으로 만들어서 다른 나라를 오히려 영향 줄 수 있는 그런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회개해라 그랬는 거예요. 어떠한 나의 욕심, 나의 욕구, 내가 바라는 그런 것들을 채워줄 그를 메시아로 계속 기다리고 있었는데 거기에서 회개하라. 뭡니까? 돌아서라 이 말이에요. 돌아서라. 거기에서 돌아서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세계복음화 그것으로 지금 돌아서라는 얘기. 이 말을 알아들을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뭐라 그랬다고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다라고, 이 자를 가장 큰 자라고 칭해 주신 거예요. 우리가 이 말을 알아듣는다라면 내 모습 상관없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가 남보다 높이 올라가 있다 이 말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가 가장 큰 자로 보이는 겁니다. 정말 세계복음화할 자, 정말 이 생명의 가치를 알고 이 일을 하나님과 함께 이룰 자, 이 자가 가장 큰 자라고 칭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다른 데로 두고 있었다면 회개하는 축복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뭔가 남을 미워하고 빵 하나 훔쳐 먹고 과일 하나 훔쳐 먹은 거 그런 거 회개하란 말이 아니고요. 내 인생을 내가 주인 되어서 내 계획대로 살아가던 그 길에서 하나님이 너와 내가 함께 의를 이루자 이 길로 돌아서란 얘기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착하게 열심히 남에게 봉사, 헌신 이렇게 살지 그게 회개가 아니고 그렇게 못 살았던 걸 회개하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원래 영세 전부터의 계획대로 그 계획 안으로 들어가자 그게 바로 회개란 말이죠. 내 거를 포기하고 다 내놓고 내 거 욕심을 내려놓고 하나님 것만 이 말이 아니라 원래부터 계획하셨던 하나님의 이 세계복음화의 계획 안으로 우리가요 이제 돌아서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미국 대통령이 큰 자가 아니라 이 안으로 들어와 있는 자가 큰 자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든 관심은 이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에게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노예로 감옥으로 가면 하나님의 모든 관심은 거기에 가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위기 속에 있다. 그러면요, 위기 속에 있는 이 큰 자, 이 남은 자, 이 렘넌트에게 하나님의 관심은 다 가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죽음을 피해 도망가고 위기 속에 있다. 이 사람을 누구에게 위협시 간다. 그러면 하나님은요, 하늘의 천군과 천사를 동원시켜서라도 이 사람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거란 말이죠. 그러면 우리 다시 한번 정리하면 우리의 모든 문제는 끝났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끝났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신분과 권세, 그 보좌의 축복 배경이 언제 나에게 실제로 사실적으로 나타나냐 묻는다라면 우리가 회개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절대 계획 속에 있을 때, 미션이 아니라 미션스 안에 있을 때 내게 주어진 게 실제로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토록 지긋지긋한 영적 문제가 내 가문과 내 개인에게 그토록 따라다녔던 저주 재앙이 사실은 그때 상관없어지는 겁니다. 왜냐? 사단이 아무리 능력 있지만 하나님을 넘어설 수는 없기 때문에. 그래서 여호와의 신으로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여호와만 앙망하는 겁니다. 이 아픈 상처가 지난 과거가 지긋지긋해서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그래서 하나님께 집중한다. 그 개념을 넘어서서요. 정말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주시기로 약속되는 그거를 믿고 우리가 그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계획 속에 있을 때, 이게 이 내 과거가 나도 모르게 어느 날 나하고 상관없어져 있는 거예요. 생각만 해도 눈물 나고 돌아만 봐도 끔찍끔찍 놀랄 만한 그런 여러 가지 사건, 아픈 체험들이 어느 날이요, 내가 옛날에 이랬었구나, 이렇게 쓱 다가온다니까. 나도 모르게 고개 들다 어머야 이게 아니고 쓱 돌아봤는데 내가 여기서, 근데 하나님이 여기로, 이게 쓰고 하시는 거예요. 그걸 두고 여러분들이 아침마다 눈 뜰 때마다 그게 먼저 생각이 난다면 여러분들은 이미 천국이 저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초막이나 궁궐이나 그 어디나 하늘나라. 저는 옛날에 438장 찬양이요, 진짜 이해가 안 됐다니까. 아니 내 삶은 지옥이고 저 천국은 저 멀리 있는데 어찌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되냔 말이에요. 이거 좀 너무 믿음이라 얘기하면서 이거 과대망상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도 들었었어요. 근데 그게 과대망상이 아니더라고요. 그걸 보고요, 영적 세계라 얘기하는 거예요. 영적 세계. 영적 세계. 좀 다른 말로 하면 그걸 보고 영적 상태라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진짜 영적 세계, 하나님이 주신 그 영적 세계 속에서요, 내가 이 땅을 살지만 온통 돌아봐도 지옥 배경 없는 이 땅에서 살지만 나의 영적 세계와 영적 상태는 하나님 나라 속에 있는 거예요. 그걸 누리시라는 거예요. 그래야 어둠도 물러가는 거예요. 그래야 사단이 여러분들을 인정한다니까요. 이 인간 옛날에는 내가 막 가지고 놀았는데 요렇게 한번 건들면 팍 넘어가고 저렇게 한번 건들면 꼬꾸라지고 요랬던 인간인데요, 이 영적 세계를 딱 누리고 있으면 어느 날 사단이 아무리 건드려도 내가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한편으로 그렇게도 표현하고 싶습니다. 사단은 이거 놓친 자를 장난감처럼 가지고 놀아요. 그게 사단이 하는 일이에요. 그게 사단의 역할입니다. 근데 그것도 누가 주관하고 있냐면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세요. 욥기서에 보면 욥이 당대의 의인이라 그랬거든요. 무슨 말입니까? 구원받고 생명이 있는 자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단이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내가 저 욥을 건드려 봐도 되겠습니까? 그래요. 그때 하나님이 그래 한번 건드려 봐. 생명 빼놓고는 네 마음대로 해봐. 사단의 활동도요,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허락해야 움직일 수 있습니다. 사단은 진짜 비밀을 못 가진 자를 장난감처럼 가지고 노는 게 사단이 하는 일이지만 그것도 하나님의 주권 안에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되는 거예요. 노예 포로 속국으로 저주 재앙으로 이끌어가는 게 사단이 하는 거 맞지만 그것도 누가 허락하셔야 되는 거라고요?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엄밀히 보면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이거 하나만 우리가요, 성경을 보면서 눈 뜨면 내가 뭐에 집중해야지 진짜 이게 끝나는지, 내가 어디에 있어야 이 사단의 배경에서 내가 진짜 해방되어지는지가요, 금방 나와지는 거예요. 그 우리가 신앙생활은요, 이걸 누리는 거거든요. 주신 것을. 세례 요한이 자기 자신을 하나님 말씀과 계획과 상관없이 봤을 때는 자격 없다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나니까요,
자기 자신이 어떤 축복 속에, 어떤 계획 속에 부름받은 자인지를 깨닫게 된 거예요. 너와 내가 오늘 하나님의 의를 이루자. 그게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믿으세요. 하나님은 딱 하나 못하는데 뭘 못하시냐? 거짓말을 못해.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어떻게 이기겠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꼼짝하지 못하게 하는 하나의 비밀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이 약속하신 언약을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 언약을 붙들고 있다가 하나님이 약속대로 안 하신다. 그러면 우리는 뭘 내밀어야 돼요? 그 언약을 하나님 앞에 내미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어머야, 내가 이렇게 약속했었네? 하나님은 꼼짝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을 붙드시라는 거예요. 무엇도 묻지 말고 무엇도 의지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언약을 다 붙드세요. 그리고 어쩌면요, 신앙생활은 기다림의 싸움입니다. 보통 기다리지 못해가 그러거든요. 이 언약 붙들고요, 진짜 주신 배경 누리면서 하나님이 성취할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합숙 강사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아버지가 아들에게 내가 너한테 휴대폰 사줄게 약속을 한 거예요. 이 아들은 그러면은 아버지가 사줄 것만 기다리고 있으면 되는데 이거를 못 기다리면은 아침 저녁으로 매일 찾아가 아버지 사준다 그래 놓고 왜 안 사줍니까? 아버지 오늘은 사줍니까? 아버지 저녁에는 사줍니까? 계속 그러면요, 대가리 터지는 것밖에 없어요. 얻어맞는 것밖에. 내가 사준다 했지? 거기다 대고 아무리 얘기해봐요. 사준다 그랬으니까 아버지가 사줄 날을 그냥 기다리고 있으면 돼. 아버지가,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내가 너를 통해서 작은 자가 천을, 약한 자가 강국을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붙들고 기다리면 돼. 근데 힘이 없으면 못 기다리는 거예요. 힘이 없으면 환경에, 어떠한 보이는 거에, 느껴지는 거에 우리가 자꾸 흔들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힘이 없어서 그래요. 힘이 없어서. 그 힘은 어디서 나오냐? 사실은 기도 속에서 나와요. 기도 더 한다고 더 큰 하나님 자녀가 되는 건 없습니다. 금식 기도했다고 해서 하나님 자녀 곱하기 2 그렇게 되는 건 없어요. 근데 기도 속에서 내게 주신 하나님 자녀의 배경, 보좌의 배경을 내가 누릴 때 힘이 생기는 거죠. 힘이. 세례 요한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일을 함께 누리자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부르셨다라는 것을 믿으시고 다른 곳에 가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세계복음화 속에 생명운동 속으로 회개하고 턴하고 방향 맞추는 귀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 이게 한 번도 안 해본 회개잖아요. 한 번도 안 해본 회개. 지금까지 참 이거를 했던 자가 없어요. 오늘 성경에 나와 보면은 디베료 황제, 말 그대로 로마의 황제인데 폭군이었죠. 당시에 분봉왕만 3명이나 있었어요. 그 조그만 나라에 분봉왕 3명. 분봉왕은 뭐냐면 로마가 인정한 나라의 인정한 왕이에요. 그러니까 로마가 인정 안 해주면 당시에는 속국이었기 때문에 왕도 못했죠.
뭐 우리나라의 역사의 배경을 보면 알잖아요. 우리나라의 왕도 사실 왕으로 등극하려면 태자도 그렇지만 저 중국에 허락받아야지 왕이 될 수 있었던 때가 있었던 것처럼 이때도 배경이 똑같아요. 자, 제사장은 여러 명 있습니다. 하지만 대제사장은 사실 한 명만 있으면 되거든요. 근데 대제사장이 오늘 성경에 보니까 두 명이나 있었어요. 이처럼 여러 사람이 어떠한 자기의 목적과 자기의 위치와 자기의 유익 때문에 이렇게 서 있었지만 진정한 회개를 해본 사람은 아무도 없었단 말이에요. 지금 이 땅에도 훌륭한 사람은 많지만 정말 하나님께 방향 맞추자 이런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이런 가운데 우리가 진짜 한 번도 없었던 회개를 한다라면 그게 유일한 응답 아니겠습니까? 그게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응답이에요. 그리고 처음으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이 벌어졌죠. 그게 뭐냐면 골짜기가 메워지고 그리고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은 곧아지고 험한 길은 평탄케 되어지고 이거를 뭐라고 말씀하셨죠? 이게 우리 안에 있는 불신앙이에요. 그만큼 우리가요 많이 고장난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를 만나면 우리에게 와지는 증거가 뭐냐? 골짜기는 메워지고 산은 낮아지고 굽은 것은 곧아지고 험한 길은 평탄케 되어져요. 왜입니까? 그리스도를 맞이해야 되고 전달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고장난 우리를 먼저 치유시키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라고 사람과 하나님 앞에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그것 가지고 육신적으로 잘 살고 사회적으로 잘 살고 지식적으로 많은 걸 가졌다. 그게 문제가 아니고요. 영이 살아나는 그 배경 속에 모든 것을 살리려고 우리 안에 고장나고 틀린 것을 하나님께서 살리는 증거를 누굴 통해서요? 그리스도를 만날 때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열심히 잘 살아 노력해서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 만나면 예수님이 이렇게 잘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치시고 그렇게 성장시키시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열심히 할 게 없어요. 그래서 믿으면 돼요. 그래야 모든 게 다 끝났단 말이 맞죠.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우리가 가야 될 길이 곧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될 길이기 때문에 골짜기는 메워져야 되고요. 산은 낮아져야 되고 굽은 거는 바르게 돼야 되고요. 험한 거는 평탄케 돼야 되는 겁니다. 이러는 가운데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저는 본성은 저는 바뀌지 않는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하지만 한편으로 보면 우리가 본성은 바뀌지는 않겠지만 그리스도를 만나면 좀 이렇게 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도 늘 빠락빠락 이랬던 게 그리스도를 만나도 맨날 빠락빠락 저는 그걸 나쁘다라고는 얘기는 안 해요. 하지만 좀 이렇게도 되는 게 증거 중에 또 하나 작은 증거예요. 안 그래요? 그게 안 되면은 이거 밖에 가서 상식이 안 통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꼭 이렇게, 저는 이렇게 꼭 돼야 된다라는 그 기준은 아니에요. 하지만 따라와지는 응답 중에 우리가 그렇게 되는 것도 있습니다. 저는 참 부족한 인간이고 변하지 않는 인간이지만 저도요, 제 성격이 있거든요. 저도 제 성격 드러나면 역시 내가 목사 잘못 만났구나 이런 생각 들 만큼요, 저도 드러나는 거 있거든요. 그런데 내가 참자가 아니라 복음에 유익하고 그리스도가 나를 통해서 증거된다라면 그 중심에서요 좀 이래 되는 것도 있더라고요. 내가 인내심이 좋냐? 저 인내심 없어요. 저도 누구 못지 않는 개성이 있다니까요. 개 같은 성질. 근데 정말 그리스도를 만나고 내가 참자, 내가 넘어가 주자 이게 아니라 이렇게 좀 되는 것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게 또 우리의 절대 기준은 아니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사람은 안 변한다고 보거든요. 잘 정리해서 들으세요. 이 말 저 말에 혼란스러워하지 마시고. 지구상에 없는 교회를 우리는 세워야겠죠. 하나님이 우리를 치유시키는 이유도 정말 이런 교회를 세우려고 우리를 치유시켜 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세계복음화 빼놓고 우리가 뭐 치유될 이유가 없다라면 뭐 구원받았으면 바로 불러가면 되지. 굳이 그 안 넓어지는 그릇을 하나님께서 넓힌다고 하나님 하나님대로 애쓰시고 나는 나대로 힘들고 괜히 그럴 필요 없잖아요. 어떤 교회가 되면 되겠냐? 만민이 올 수 있는 교회. 이스라엘 역사 중에 제1, 2, 3 성전이 가지지 못했던 걸, 잃어버렸던 걸 회복하는 교회. 그게 세 가지 뜰이잖아요. 이방인의 뜰, 치유의 뜰, 기도의 뜰, 아이들의 뜰. 이게 237 치유 서밋이란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를 두고 어떻게 나아가면 되겠냐 묻는다라면 이 방향 두고 나가면 돼요. 무엇을 기도해야 되겠냐 묻는다라면 이것 두고 기도하시면 돼요. 큰 교회, 많이 모이는 교회 다 좋죠. 아닌 말로 맨날 이렇게 있는 것보다는 그래도 뭔가 찬양하면 찬양도 막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에서 지금은 찬양하면 제 목소리밖에 안 들리잖아요. 제 목소리가 안 들릴 만큼 막 찬양도 같이 하고, 아니 여러 사람이 많이 모였다가 좋은 게 아니라 진짜 뭐 여러 사람이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예배드리고 좋잖아요. 맨날 이 분위기보다는. 하지만 그것보다도 우리 교회의 방향이, 우리 교회가 응답받아야 될 내용이 이게 없으면 그게 다 무슨 소용이 있겠냔 말이야. 만민, 애나 어른이나 가진 자나 못 가진 자나 엘리트나 좀 무너진 자나 영적 문제 있는 자나 없는 자나 실수하는 자나 안 하는 자나 모든 사람이 올 수 있는 교회. 우리가 이걸 두고 기도하고 우리가 이걸 두고 하나씩 응답 받아 나가야 안 되겠습니까? 결론적으로요, 뭐 앞에서 다 말씀 주셨으니까 237 치유 서밋
만민이 힘들어하는 자들이 후대들이 와가지고 진짜 힘을 얻을 수 있는, 그래서 금토일 시대에 활용 잘 하시라고. 그래서 임마누엘 서울교회 주변에는 한겨울에는 모르겠지만 아예 텐트까지 들고 가서 자도 된다라면서 말씀하셨는데, 우린 텐트 안 들고 가도 잘 때 많아요. 그래서 장의자에 2개씩 잡아도 우리는 충분히 다 자요. 교회 와서 자란 말이 아니라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힘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여러분들이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보호자의 축복이, 저주 재앙이 끊어지는,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전 세계와 소통할 수 있는 안테나, 여러분들이 이 응답의 주역과 중심에 서 있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요. 이 응답이 딱 한 번 있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초대교회와 바울에게. 이 모든 시작이요, 구원의 길, 구원 속에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 주셨잖아요. 뭔가 열심히 하려 하지 말고 그냥 이거 누리라고. 뭘요? 구원을. 그냥 이 속에 있으라 그러시잖아요. 어디에? 구원의 길 속에. 그러면 그게 응답의 길이 되는 겁니다. 자, 구원 받았으니까 이제는 메시지도 정리 잘해야 되고, 필요한 부분입니다. 기도도 많이 해야 되고, 그것도 필요해요. 전도도 많이 해야 되고, 맞아요, 해야 돼요. 하지만 그 모든 응답의 길이 어디서요? 구원에서부터. 즉 구원받은 나,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이 자녀에게 주신 신분과 권세, 그 보좌의 배경, 이게 근본 안에서 나와지는 거예요. 그 나머지 모든 응답은. 그걸 놓치고 나머지가 뭐가 됐다, 한계 올 겁니다. 한때는 잘 되던데 한계 올 겁니다. 저는 기성교회부터 지금까지 오는 동안 그냥 조금 보게 하신 게 있어요. 제가 처음 다녔던 기성교회 말씀드렸잖아요. 그 교회는 오전 예배, 저녁 예배 드리기 그 중간에 계속 전도하는 교회였어요. 주말에는 청년들이 자기들이 헌금해가지고 차 사고 악기 사서 계속요 외곽지로 나가서 전도하는 교회였어요. 그런 분위기다 보니까 어떤 분은요 한 주에 전도 복음 전한 거 말고요 교회 데리고 오는 사람만 한 주에 2명씩 3명씩 데려오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제가 얘기를 듣고요 충격받았어요. 그렇게 전도했던 청년들 반이요 예배가 안 되고 있어요. 그 교회 목사님이 한날은 설교하시다가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 심부름하다가 제가 1분만 가만히 있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했어요? 뭔가 이상하겠죠? 설교하시던 목사님이요 한 5분을 가만히 있으시는 거예요. 설교 막 하시다가. 그래서 사람들이 웅성웅성 그럴 거 아닙니까? 목사님 왜 이러시지? 뭔 일 있나? 갑자기 막 웅성웅성 하는데요 갑자기요 목사님이 눈물을 확 흘리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하신 말씀이 아니 그렇게 분위기 좋은 교회에서요 나는 목회가 너무 힘들어서 못하겠다고. 나중에 제가 군을 제대하고 들어보니까 그 교회 없어졌다는 얘기 들었어요. 진짜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게 울며 불며 부르짖었던 그들이 그런 교회가 왜 이렇게 됐을까?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없었던 것도 아니고 전도에 대한 마음이 없었던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됐을까? 요즘에요 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는지 좀 이유가 나와죠. 다른 거 아니에요.
가장 근본적인 걸 놓쳤어요. 가장 근본적인 거. 이게 있어야 이 응답이 따라오는데, 대부분 구원은요, 아 그래 구원 받았어, 나 구원 받았어, 자 이제 응답 내놔, 이렇게 해요. 구원 받았으니까 이전과는 달라야 될 거 아니야, 달라진 증거죠, 이렇게 해요. 그 구원 안에 모든 게 다 있는데, 그래 그거 구원 알아, 그래 구원 받았어, 그 구원 이제 받았으니까 이거는 어쩔 거야.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한다니까. 뭔가 구원받은 자에게 뭐가 안 나타나면 뭐가 구원도 안 받은 것 같고 난 복음도 모르는 것 같고 다 맞는 것 같은데요, 참 본질적인 게 좀 빠졌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베드로가 그리스도를 고백한 이후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내 반석 위에, 뭡니까?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모든 것은 그리스도, 복음, 생명, 구원, 그 반석 위에 세워지는 겁니다. 많은 응답 바라지 마시고요, 구원받은 내가 누군지를 날마다 잊지 마시고,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에게 주신 그 배경을 눈 뜨자마자요 기도해 보세요. 낮에 보이는 것, 듣는 것, 모든 것 속에 휘말리고 빠지지 마시고요, 내게 주신 걸 계속 누려보세요. 저도요, 아침부터 얼마나 정신이 없는지, 차라리 그냥 한 군데에 이런 나를, 그분이 안 들으시겠죠 절대. 나를 한 군데서 그냥 한 가지 일 이것만 계속 꾸준하게 놔두면 되겠는데, 이거 한 시간 했다가 갑시다 그러면 어디로요? 갑시다. 뭐 가야 돼. 그러면 저거 가지고 또 딴 거 하다가 그것도 한 시간쯤 하다 보면은 아 그거 마무리 지어야 되는데 갑시다. 그럼 글로 가는 줄 아는데 글로 또 안 가요. 어디로 가는지 모르겠어. 그런 속에서요, 저는 계속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이 현장에서 이렇게 했군요. 잠시도 하나님께 집중할 수 없을 만큼 이 바쁘고 복잡고 혼잡하게 만드는 이 현장 속에서 정말 이 기도, 이거 하나님이 주신 거 이거 하나 모르도록 막 혼란하게 하지 않을까. 이 속에서 우리 성도님들이 사시는구나. 근데 그 속에서 진짜 이거 놓치면 우리 성도님들이 어떻게 살아갈까? 그런 가운데서 허겁지겁 예배 시간이라고 예배와 보죠. 뭔가 좀 정신 차릴만 하면 예배 끝났다고 그러고, 돌아가면 또 혼탁하고 복잡한 그 속에 가 있고, 진짜 이래가지고 어떻게 응답을 받을 수 있을까? 아, 이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정말요, 다른 데 휘말리지 마세요. 그러다가 가보면요, 내가 어디 와 있는지도 몰라요. 내가 왜 와 있지 그래요. 정말 본질적인, 가장 근본적인 생명, 하나님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했습니다. 이거 놓치지 마시고 하루가 다 지나가는 밤에 다시 한번 이걸 정리하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잠들면요, 또 달라져요. 여러분들에게 정말 볼 것을 보는 영안이 열리는 축복이 있으시길 바라고, 최고의 가치가 나의 1순위로 붙들려져서 그것 누리는 귀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살려주신 것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내가 주인 되어져 있고 내 계획대로 가던 모든 것들에서 회개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의를 이루겠다고 그 하신 말씀대로 하나님이 하시는 절대 계획 속에 우리가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며 가장 좋은 것을 주실 줄 믿사옵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